오늘의 질문은 시크릿 주주 사달라고 하는 소리 지르는 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서 저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가르침을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은영 TV 같은 경우에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죠. 큰 유익이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온 연구 결과를 가지고 수많은 고민 끝에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전문가이죠. 참 도움이 되죠. 그러나 한 가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저의 이해는 마치 온도계와 같습니다. 온도계가 1도에서 10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러한 변화가 아닌가. 냉정하거나 열정적인 아이, 혹은 조금 더 따뜻하거나 좀 더 시크한 아이죠. 그리고 예의 바르거나 개성 있는 아이.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기준을 합당한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그리고 교육 방법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유행이 있어서 그 유행에 우리 아이를 맡길 수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됩니다. 그런 상대적인 것보다 절대적인 정말 가르침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키울 때 결정적으로 한 아이를 바꾸어 놓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으로 인격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이, 믿음이 인격을 바꾸어 놓고 믿음이 인격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에 앞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너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가?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키웠느냐? 라는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점점 애가 커갑니다. 시엘이 말 잘하는데, 하람이도 시엘이 따라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큰 책임감을 느껴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고민 가운데 기독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참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정답을 내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싶고 고민하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고민을 먼저 하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그들이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을 보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게끔,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관련된 한 가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데, 이 책인데, 요즘에 나온 책인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녀 양육, 거꾸로 나오네요. 이란 책인데, 참 책이 좋고, 누가 추천했냐면, 제임스 패커, 리젠트 대학교, 캐나다 밴쿠버에 있죠. 그 사람이 추천했고, 또 아펠도르 신학대학교라고, 네덜란드에서 이거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그데 빌렘 판트 슈페케르. 근데 어쨌든 이안 머레이도 추천을 했네요. 참 내용이 좋아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리폼드 처치 같은 경우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제 밴쿠버에서 그 리폼 처치를 좀 경험하게 되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저녁 식사에서 함께 아버지의 기도를 시작하고 그 시간이 다만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는데 직접 이렇게 보니까 참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교회의 책인데 총 아이들을 위한 가르침이 28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세부터 6세까지의 가르침,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죠. 19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때부터 제멋대로 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이 제멋대로 하기 원한다는 것은 곧 부패와 악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표시이다.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울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될 때
아이들은 제멋대로 하기 원하는 악한 성향이 더 강해지며 점점 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때는 즉시 줄 수 있으나 일단 거절했으면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일단 거절당한 것은 울고 때를 써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제 상황인데 애들이 마트에 가면 그 시크릿 쭈쭈 루사 아이리 그 노래 부르면서 샤샤 이렇게 이거 알아들으면 진짜 엄마 아빠인데 우리 애가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귀찮아서 그냥 사주기도 하고 돈 없을 땐 못 사주고 또 마음이 또 아프잖아요. 막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주고 그러다 보면은 애가 이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가 못됐다라기보다 동일하게 우리의 원죄가 있구나, 부패한 성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제멋대로 하기 원하고 울고 불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나쁜 것이 아닐 땐 즉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거절했다면 울고 불고 때를 써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버릇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울고 부르는 것으로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울고 불자. 네. 덧대 쓰기 시작하는 이제 안 고쳐지고 더 악을 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게끔 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임의로 내 마음대로 살게끔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내가 완전히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채워가는 인생을 살지 않게끔 하셨구나.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게끔 하셨구나.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들 역시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죠. 어른들은 어쩌면 더욱더 교묘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죠.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어른이나 아이나 날마다 다 지나다닐 때 보는 땅과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잠깐 느슨하게 두면 어느새 그 잡초가 무성해져 버리죠. 아이들 마음대로 살라고 혹은 뭐 자연성을 개발한다고 자유롭게 키울 때 어쩌면 오늘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아이를 망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경고로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잠언에서 말한 것이 맞습니다. 임의로 지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되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기도로 키워야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